중국 고전 중에 이 삼국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이고, 읽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이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삼국지에 우리가 잘 아는 유비, 관우, 장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총나라를 세운 이 유비는 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관우, 또 이 장비 같은 훌륭한 이 장수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싸움에는 잘하지만 이 계략을 잘 세우는 그들은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이 용감한 장수도 필요하지만 또 싸움의 전략을 잘 세우는 이 사람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비는 이 작전 참모가 될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양양이라는 곳에 와룡강 언덕 기슭에 초막을 짓고 어지러운 난리를 피해서 숨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군사 전략에 무척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비는 이 제갈량을 얻기 위해 몸소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갈량은 찾아갈 때마다 유비의 이 청을 거절을 하죠. 그런데 유비는 포기하지 않고 3번이나 찾아갔는데 그제서야 제갈량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이 삼고초려라는 이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유비의 참모가 된 것은 정말 유비가 삼고초려하여 유비는 왕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3번씩이나 찾아가서 삼고초려했기 때문에 제갈량을 자신의 참모로 삼을 수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갈량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인물로 유비를 선택했다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갈량이 생각했을 때 유비가 그런 인물이 아니었더라면 3번이 아니라 수백 번을 찾아와도 제갈량은 승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제갈량은 유비에게 장기적,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하고 유비도 제갈량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게 됩니다. 유비가 이룬 업적은 그의 장수였던 관우나 장비 그리고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하지만 제갈량이 없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전쟁은 장수들과 병사들이 치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우리는 모사꾼이다라고 합니다. 이 모사라는 것은 전쟁의 전략을 짜고 지휘를 하는 이 전략가를 의미합니다. 압살롬이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로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인심을 얻을 수 있었지만 왕위를 빼앗는 것은 모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모반을 준비하면서 오래전부터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히도벨에 대한 당대의 사람들의 평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2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히도벨이 베푼 이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을 중재자로 해서 이 우림과 둠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이 모략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그 말씀만큼이나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갈 정도의 권위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다윗과 압살롬 모두에게 모사로서
매우 지혜로운 모략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도 그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히도벨도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그의 지혜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히도벨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와 명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은 반역의 절반을 성공한 거나 이거는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에게 후세라는 또 하나의 모사가 참여를 합니다. 후세는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기 위해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낸 인물이지만 압살롬은 이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반쪽마저 얻을 모사를 얻었다라고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을 얻어서 정말 이제 내가 승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아히도벨 못지않는 후세라는 모사까지 얻게 되었으니 이 압살롬은 이제 모든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모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후세가 압살롬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아히도벨이 모사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있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점들을 우리 함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통해 또 지난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이 다윗이 도망길에 올랐을 때 후세는 다윗을 쫓아오게 되죠. 다윗의 친구고 또 모략가였기 때문에 자신이 다윗과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아히도벨이 정말 지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혹시 후세가 이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겁니다.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히도벨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듯 이렇게 정말 계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이걸 막지 않는다면 아마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 일을 막아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친구였던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15절 19절이 바로 후세가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의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후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후세는 압살롬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압살롬을 환영하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하니 당연히 압살롬은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마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세는 압살롬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이미 의견을 맞추었고 압살롬에게 들어가기 위하여 왕이여 만세라고 외쳤을 뿐 후세는 압살롬 왕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후세의 중심의 왕은 오직 다윗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왕이여 만세라고 했던 것이죠. 압살롬 앞에 나갈 수는 있으면서 진심으로는 마음으로는 다윗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만세를 부르며 나오는 후세를 보는 압살롬은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도 후세가 다윗의 친구이고 그의 책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환영한 것에 대해서 의아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후세가 자신에게 오는 게 무척 기쁜 일이지만 도대체 후세가 왜 자신에게 왔는지 압살롬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후세까지 자신에게 오니 내심 마음속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후세는
이제 압살롬의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라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나는 다윗과 함께 한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고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물론 19절에서는 마지막으로는 마지못해서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을 지칭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물어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어쨌든 이 후세의 말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되도록 다윗에 대한 모반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후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성도가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만 교회 안에 모여서 사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정말 악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막아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세와 같은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굳이 우리가 일부러 세상을 자극하면서 적대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십자가, 구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야만 내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모두 이런 말로 바뀌어야만 그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만 하나님 나라답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 성령, 십자가, 믿음 이런 말들 뿐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능력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적인 단어로 세상 사람을 정죄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세상을 반대해야만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어투나 모습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말구유에서 태어날 필요도 없고 인간으로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죠. 즉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들과 똑같은 어린 시절을 겪으시고 그들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섬기시고 그들과 똑같이 사랑하셨고 또 기도하셨고 모든 삶들을 인간의 삶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모습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들 안에 녹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섬겨주셨을 때 주님이 사랑을 베푸셨을 때 그 사랑이 그 섬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어느 나라의 왕의 아들로 오셨다면 그 주님이 섬기고 그 주님이 사랑을 말했을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투와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히려 용어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데 행위와 삶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세상에서 악한 모습들을 조금씩 우리가 막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세가 압살롬의 진영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세상에 가서 우리는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처럼 변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신실성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이루어내야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히도벨은 말 그대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아히도벨은 세상 속으로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에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 살핀 후세와는 다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당시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지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지략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처럼 뛰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알릴 방법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혜를 짜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아히도벨은 이렇게 계략을 내놓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이 왕국에 남기고 간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압살롬이 완전히 갈라섰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왕은 압살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피할 때 후궁들을 궁에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후궁들은 진정한 의미의 왕비가 아니기 때문에 압살롬이 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동시에 또 누군가는 왕궁을 지켜야 하기에 후궁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후궁들을 모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함께하는 병사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도망가기도 바쁜데 그 후궁들을 다 거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후궁을 남겨둔 것이 압살롬이 왕권을 잡았다는 것을 알리는 도구가 될 줄은 다윗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시 아히도벨은 예리한 전략가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압살롬은 옥상에 장막을 치고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수치가 되는 일이죠. 그만큼 압살롬과 다윗은 이제는 합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실질적인 권세가 압살롬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옥상에서 후궁들을 취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옥상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옥상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일순간에 무너진 일이 바로 이 옥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밧세바를 취한 일인데 그 일이 바로 왕궁 옥상이었습니다.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욕에 빠진 것입니다. 압살롬이 옥상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인 것은 옥상을 거닐다가 음욕에 빠진 다윗과 묘하게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경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하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12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나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은 밧세바를 은밀하게 취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내들을 빼앗겨 백주에 욕보임을 당할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단은 사람들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아들인 것이 이게 더 뼈아픈 일입니다. 압살롬이 백주의 옥상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취한 일은 이미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심판으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압살롬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이루어진 일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미 예언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전하여 준 징계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범죄하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히도벨은 나단의 이 예언을 생각하고 이런 계략을 펼친 것인가? 다윗이 범죄하던 상황을 기억하고는 그와 유사한 상황을 아히도벨이 과연 만들어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게 되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인가? 즉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일들을 지금 아히도벨이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잠언서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걸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그가 욥을 괴롭히고 욥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 일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악인은 악인의 쓰임에 맞게 하시려고 적당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모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그렇다면 악의 원인도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악인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 이가 요하시니까 악인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걸 따먹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논리에 빠지면 악인이 어떤 주장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하여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허용작정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그 악함을 자기 마음대로 실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도모하거나 조장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한 대로 그냥 악한 일을 할 뿐입니다. 압살롬이나 그에게 계략을 베푼 아히도벨이나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백주의 옥상에서 후궁들을 범한 게 아닙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악함을 갖고 정말 악랄하게 압살롬의 이제 왕이 되었고 다윗과는 영원히 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린 목적으로 그러한 계략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동일한 목적하에 또 계략대로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 동기에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이렇게 날뛰는 것,
정말 악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결국 보면은 하나님의 운행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놀랍도록 뛰어난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는 선하셔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조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악, 이거는 서로 붙일 수가 없는 존재,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라는 존재가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악함대로 가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가 아무런 의식 없이 행하는 악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히도벨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악함이 하나님께서 악함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다 선할 수는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악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게 됩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악이 난무하고 이 세상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말세다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모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에게 있는 이 모사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후세에게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지혜로움을 봅니다. 반면 아히도벨에게서는 악한 날을 위하여 내버려 두신 악한 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조화롭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탄은 성공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이겼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으니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야, 일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사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징계가 되면서도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압살롬에게는 자신의 악함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후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